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오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밀레노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바울의 어쩌면 고별 설교입니다. 작별 인사죠. 이제는 보지 못할 걸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다는 여러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예언 때문에 환란 때문에 못 올 거 아니고 바울은 아예 작정을 하죠. 이제 에베소는 안 올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는 로마로 갈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로마로 갈 거고 로마에 가서 땅 끝인 서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죠. 자기가 남은 삶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한 20-30년, 길어야 20-30년 남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삶을 예수님이 명하셨던 그 명령을 자기가 온전히 이루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말로 땅 끝까지 가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로마도 땅 끝이지만 정말로 물리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 땅이면 그 대서양을 앞두고 있는 유럽이 생각했던 땅 끝입니다. 그 땅 끝으로 갈 거예요. 물론 동쪽으로 가도 어딘가 땅 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에 보이시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 때문에 바울은 서쪽으로 갑니다. 땅 끝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겠죠. 어딘가 끝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지구는 둥글다 이런 생각 못했을 테니까 동으로 가서 끝을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서쪽으로 가라고 하신 거 보면 난 서쪽의 끝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바울은 작정을 한 사람이요. 그렇게 달려갑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바울은 결국 그 서바나까지 가지 못합니다.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냥 로마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의 꿈, 가야 할 그 방향을 잃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립니다. 달렸다고 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삶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끝에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아니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주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 내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 내가 가 다다를 겁니까? 주께서 나를 가 다다르게 하신다면 나를 가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난 거기까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내 힘으로는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나는 방향을 정했으니 그 길로 갈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별을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여기 에베소 사람에게 허튼 소리는 하진 않아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아니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 3년을 이곳 에베소에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러면 정 때문에라도 발목이 잡힐 것 같고 이 정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정에 매일 수는 없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은 떠나갑니다. 작별 인사, 마지막 당부. 하지만 그냥 휙 할 수는 없죠. 여기 세워진 에베소의 교회는 자기의 피땀이 심겨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죽게 내어주셨는데 그냥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치 가운데 죽도록 내어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희생하는 그 죽음으로 내어주신 교회요. 피로 그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얼마나 중합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고 내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고 내 삶이 쏟아 부어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보지 않겠지만 이 교회를 그냥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셨고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사랑이 거기 부어졌어요. 또 그냥 갈 수 없는 이유 하나는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졌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일이 없을 에베소 교회 같으면 조금은 편하게 떠나갈 수 있어요. 갈 길 바쁘니 그냥 지나가며 편지 한 장 써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바로 아래 밀레도까지 왔어요. 그리로 장로들을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에베소에 들릴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 갔다가 들어는 가겠지만 언제 나올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니 내 계획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말씀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려면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서 돌보고 싶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위태로운 교회이지만 바울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요, 장로들을 그리로 불러냅니다. 남쪽 밀레도로 불러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이 위험에 처한 교회, 이 교회에 여기 있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 못 온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돼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겠지만,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도우시겠지만, 주께서 목자로 세우신 이들은 이제 내가 아니고 너희다. 너희를 성령께서 이들의 목자로,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감독자라는 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구, 그러니까 주교라고 그러나요? 주교입니다. 주교? 번역된 말이 그래요. 에피스코파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성공회 같은 거, 주교 이런 교회입니다. 에피스코포스, 그래서 에피스코포스로 세웠어요.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웁니다. 이제 너희가 감독해라 라고 하며 이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위임합니다. 왜 그렇죠? 그냥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에베소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올 거예요. 이리들이 와서 양떼들 귀히 여기지 않을 거고 그 양떼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불러놓은 장로들 너희들 중에도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을 이끌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경험상 알아요. 어떤 경험입니까? 다른 곳에서 목회한 경험상 알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한 사건들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동시에 당연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바울은 압니다. 어려움이 여기 올 거예요. 이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명확하게 알죠. 어떤 이리들이 있을지 보입니다. 뻔히 보여요. 여전히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은장색들, 은감실을 만들어서 큰 돈 벌던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 내지는 그 조합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영향을 몇 꽤나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울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일을 갑니다. 자기들의 산업을 망친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을 축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점 번성할수록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은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원수같이 여기는. 그래서 핍박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한 번은 서기관한테 고발했지만 퇴짜를 맞았어요. 하지만 뭐든지 틈만 나면 고소를 해서 공권력에
도움을 받아서 압제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테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할 사람들,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 일당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이죠. 이리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당연히 데메드리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을 관할하는 여자 사제들, 그 사제들도 눈의 가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싫어하겠죠. 점점 복음이 에베소에 퍼져갈수록 허망한 것, 사람이 만들지 않는 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는 것, 그 우상이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니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꽤나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들에게도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이 교회예요. 틈만 나면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 핍박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는 사자처럼 이리처럼 흉폭한 이리처럼 올 겁니다. 여기 우리에 있는 본문에 보면요,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흉악한 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흉악한 일이라는 말 그 앞에 있는 그 형용사는요, 원래 의미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가 아니라 등치가 큽니다. 등치가 큰 일이들이고요. 그러니 훨씬 더 포악한 일이들, 힘 있는 일이들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을 지금 해하려고 돌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자신의 책을 몽땅 담아 불태운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모든 마술사들이 다 불태우지는 않았겠죠. 여전히 그거 불태우지 않은 마술사들은 또 자기의 삶이 엉망이 되었죠.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능력으로 마술을 행할 수 있다고 여전히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요, 안전하지 않아요. 정말로 무거운 일이들, 흉악한 일이들이 지금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는 건 이 바깥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 일들은 들어와서 이리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양들도 흔들고 또 몇몇의 지도자들도 그것 따라서 교회 안에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위험에 처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험이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다들 얘기해요. 그리고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위험에 처했대요.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거짓된 소식들 때문에 잘못 알고서 그러건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는 않아요. 잡아가지는 않고 어디 감옥에 어떻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여러 곳에서 그 핍박들이 옵니다. 직장 다닐 때 예전부터 그랬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건 늘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큰 기업에서 점점점 승진하는 일 점점 어려워지고요. 늘 어려웠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왜 여전히 예수를 믿을까 하는 이상한 눈치들 그리고 그 논처리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위험에 처해져.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전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이단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방황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위험에 처한 교회 에베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험에 처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법을 알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위험해요. 일이 흉악한 일이 무거운 일이가 지금 해하려고 해요.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해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씩 잘못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부탁하냐면요.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요?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렀어요. 장로는 누굴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교회 조직이 이때 우리가 있는 조직과 똑같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차도 있고요. 또 잠깐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여러 교단들이 지금 교파가 많죠. 교파들마다 장로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여기 장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좀 편합니다.
교회에 누가 책임이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에 누가 책임이 있었을까? 책임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양떼들의 목자처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직함을 무엇으로 주었는지 여기 장로라고 불렀고 감독자로 불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쩌면 목자들, 아마 목사들이 제일 여기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위험에 처한 교회에 바울이 누굴 부르나 보셔요. 목사들을 부릅니다. 목자들을 불러요. 에베소 교회 목사가 많았을까? 목자가 많았을까? 몇 명이 있었겠죠. 교회가 하나, 에베소 교회 딱 하나인데 거기에 목자가 있었을까? 아니면 에베소라는 그 큰 도시에 그래도 적어도 몇 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그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몇 사람을 불렀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합당해 보입니다. 뭐가 됐든지 에베소 교회에 몇 개의 적어도 가정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의 책임자들을 지금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험에 처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누가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목사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런가요? 목사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물론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목사님들 문제예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 모아야 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 목자들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안심이 되시죠? 이 설교는 목사들이 들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교 제일 하기 좋은 데는, 분명하게 하게 되는 데는 목사님들 모아있는 교회, 모아놓은 자리, 그 자리에서 이 설교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에게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기대들을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자들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기대를 가지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다른 기대를 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일해야 된다고 다른 기대들을 해요. 아니, 그런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목자들, 지도자들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셔요. 거기에는 어쩌면 지금 성도들이 바라는 거, 지금 세상에 목사들은 일해야 된다, 이래야지 교회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과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릅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겠지만 목사님들은 잘생겨야 돼, 이런 생각 버리셔요. 여기 바울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잘생겨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못생겨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 저희 어머니한테 잘생겼습니다, 그런 생각. 목사님들은 카리스가 많아. 카리스가 아니죠. 카리스는 있어야 돼요. 근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 없어요. 뭔가 지도력이 빵빵해야 되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야 되고, 여기 그런 말 없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뭘 기대해야 되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목자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셔. 그거 말고 다른 기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대하시고, 그리고 뭐 하셔?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성도님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성도님들 어떻게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목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그러죠. 내 양을 먹이래요. 그게 꼭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표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그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서 제자 삼아라 했으니, 제자 삼는 일은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 교회의 지도자들,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위험에 처한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 뭔가 지도자, 그 사람 몇몇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도 꽤나 많이는 목자로 부르셨어요. 부역장으로 부르셨죠. 부역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양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떼가 맡겨진 방식은 결국은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시죠. 주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부역장으로 시켜주셨는데요. 이게 줄줄이 가는 겁니다. 목사를 세워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요. 주님이 세우셔요. 주님이 세우시고 또 그 권세 아니면 그 권위 또 그 직임에 따라서 또 목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돌봐야 되는 양떼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직접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이 든든히 서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가정이, 그리고 내 구역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는 이곳에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목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들을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 두 가지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 우리 목자들에게 이런 기대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 기대해야 되겠구나. 이것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 나도 목자로서 내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로서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바울의 이 말을 들어야 이 위험에 처한 교회가, 위험에 처한 가정이, 위험에 처한 구역이 든든히 서가겠구나. 여러분들 오늘 그거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 교역자들도 계셔요. 교역자들은 더더군다나 분명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이죠. 이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처음 시작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래요. 뭘 삼가는 게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임무가 엄숙하다는 거, 그거 정신 바짝 차리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편지 제일 마지막 6장 10절에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가 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 아니다. 공중권세자들, 악한 영, 어둠의 영, 그 간교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 마치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믿음으로, 진리로, 또 구원으로, 또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죠?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왜 이야기를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전신갑주 챙겨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챙겨 입어야 됩니다. 그거 안 입고 싸울 수 없어요. 왜? 흉악한 간교한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무거운 일들과 싸우는 겁니다. 애기 일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귀여운 일이랑 싸우지 않아요. 무거운 일들, 흉악한 일들과 지금 싸우는 싸움입니다. 모든 지도자들, 교회의 목자로 세운 사람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거운 일이와 싸우는 싸움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지, 그렇게 나태하게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시간 지나면 될 거라고, 내 워라벨이라는 워크 라이프를 해서 내 일과 그리고 내 삶의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워라벨 얘기가 나와요. 교역자들은 워라벨을 따져야 됩니까? 아니, 누가 주님이 네 일과 네 라이프의 밸런스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충성하라고,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하지, 내가 내 시간에 그걸 반반씩 나눠서 내 삶에 평안이 온다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어쩌면 안에서부터 흔들어 가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장로들 중에, 너희 목회자들 중에, 목자들 중에 몇몇을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그들의 제자를 삼아서 세상을,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흉악한 일이 그 일이와 싸워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맡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 사교 모임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사교 모임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무슨 봉사단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양떼들은 어떻게 모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수치스럽고 그 희생적인 죽음, 그걸 통해서 사오신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양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양떼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양떼, 그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안일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삼가야 돼요. pay attention.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위험에 처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법은, 목자들, 앞에 선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라는 얘기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명령 같지만 사실은 31절에 주동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로 주된 말은 일깨어입니다. 깨어 있어라는 얘기요. 목자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잠들지 않기를 너희들 깨어있기를 예수님 원하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뚱뚱한 일이들, 그 무거운 일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 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가 맡은 양떼들은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맡은 양떼들이 별것 아니면 이리가 잡아가건 말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 내 삶에 잠들지 않기를, 내가 잠들지 않아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요, 일깨어, 깨어있어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면서 뭐 합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랍니다. 깨어있는데 뭘 기억해요? 3년을 기억하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을 기억해라. 3년 동안 뭐 했는데요? 바울이 한 일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것 기억하랍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요, 수고입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아서 밤낮을 쉬지 않습니다. 목자들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아야 되나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머리도 곳 없으셨고, 예수님 밤에 언제 주무셨을까 싶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또 밤 늦게까지 사람을 다 고치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그 일을 하러 살아가십니다. 위험에 처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목자들이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이런 삶은 요즘에 알맞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흉악한 일들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 가족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쉰다고요? 어떻게 쉽니까? 그러면은 그냥 일반 일하는 기계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자세가 다른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쉴 때는 쉽니다. 내가 쉬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위에 위험에 처한 교회에게 목자를 맡고 있었을 때 내가 안일하게 쉴 수 있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쉬지 않으면 어떻게 삶의 평안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가 누워있는 시간이 길고 내 마음대로, 그쵸? 소위 말하는 사명, 직업, 직임, 내가 해야 될 일을 떠나는 시간이 길어야 내게 평안이 있다는 얘기는, 그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죠.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시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기쁨, 그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지. 내가 어느 만큼을 뭘 빼놔야 내게 쉼이 오고,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요?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 맡은 목자들, 바울이 기억하래요. 너희를 일깨어라. 그리고 내가 있었던 그 3년을 기억하래요. 3년 동안에 뭐 기억하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일했던 거, 내가 수고했던 거, 그거 기억하랍니다. 목자들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기대하셔요. 우리 목자들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뭐 합니까? 쉬지 않고 하는 일들은 수고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을 거고 밤 늦게 잤을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 시간, 늦게 잤을 거고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또 게다가 바울은 손으로 노동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찾아가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울면서 훈계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뭐든 짐 빠지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뭐인지 보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아버지 손에 다 맡기며 그렇게 가셨습니다. 목자에게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목자들은 수고하는 그것 기억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라라고는 안 해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일깨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그 3년을 기억하라. 그 3년을 기억하라. 어쩌면 일부러 3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3년 이런 거 조금 제가 어거진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었던 시간이 아마 3년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3년 얘기해요. 3년. 내 3년을 기억해라. 내 3년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간과 좀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지만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의 3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분, 그 목자장,
목자들아, 목자장의 3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밤낮 수고하고 쉬지 않고 눈물로 박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것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3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3년을 에베소 장로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3년을 기억하고 주님의 3년을 기억합니다. 그 3년은 수고하고 애쓰고 약한 자들을 도왔던 그런 시간이에요. 바울은 또 어떤 모범을 보였습니까?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을 탐하지 않았대요.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은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은 은, 금, 의복을 탐합니다. 그것들을 선망하죠. 그렇게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목자는 그거 탐하지 않습니다. 그거 선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위험에 처했으면 든든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 은금, 좋은 의복을 탐하면 안 돼요. 그거 선망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입고 있는 옷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좋은 옷입니다. 좋은 옷이요. 근데 저는 이걸 탐하지는 않습니다. 말장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그런 게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말씀 따라서 은금 탐하지 않고 좋은 의복 탐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들 돌보는 일을 그들은 은금 그리고 좋은 의복을 탐하지 않아요. 그거 선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거 탐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 참 사람이 누군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누가 말합니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나 보죠. 은금, 좋은 의복 탐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만드신 그분은 어쩌면 그냥 그렇게 거친 옷 입고 사시고, 누구 좋은 옷 보러 나가자면 예수님이 세리원에게도 그러죠. 너희들 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그러냐? 그러면 왜 광야, 왜 요한을 보러 가냐? 라고 물으셔요. 요한도 좋은 옷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옷과 은과 금을 탐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위험에 처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목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금, 그것을 탐하는 그 일 없애야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바울은 노동합니다. 일합니다. 열심으로 일합니다.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내 필요들, 우리의 동행들의 필요들 우리가 일하면서 벌었대요. 그럼 목사님들 다 일하셔야겠네요. 조금은 찔려요. 근데 바울이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사례로 받는 거, 말씀을 전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받는 거, 그건 당연하대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가 저한테 사례를 주시죠. 목사님이 사례를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소원하는 수고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하는 여러 수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입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도 거들어야 되죠. 청소라도 하고 교회 기둥에 있는 테이프라도 떼고 일이라도 거들어야 돼요. 손으로 뭔가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뭐 하죠? 나눠줍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나눠줘요. 바울은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여드리고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 바울이 도왔대요.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요. 뭘 기억해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기억해요. 여러 말씀 많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주는 것, 그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목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어쩌면 굉장히 현대 이 시대와 맞아요. 목사님들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니, 목회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받으니 내게 복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주니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많이 받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뭘로? 내가 많이 주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누가? 목자들은 그거 기억하래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전하는 말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도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살아있는지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이러면 교회는 든든해질 겁니다. 목자들이, 교회의 목자들이, 그러니 당연히 담임 목사님들, 교역자들, 아니면 위에서 뭔가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일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큰 무거운 일들이 오고 있는 세상에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될 일들 감당해 가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은금 따라가는 것, 그거 선망하는 것 버리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 살아가게 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건 그 3년이요.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의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 목회자들이 여기 교회 목자들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바울의 3년, 예수님의 3년 그 수고하고 눈물로 훈계하던 그 3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 그렇게 될 목회자들이 기대하셔. 그 3년을 살아갈 목회자들을 기대하시고 주의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을 기대하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목자들이시죠. 기억해야 되는 건 3년입니다. 그 3년을 기억하셔. 밤낮 수고했던 3년, 바울이 수고했던 3년, 눈물로 훈계했던 그 3년 기억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 주의 말씀, 그 말씀 기억하시며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자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수고를 억울해하지 마셔요.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시간들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셔요. 그 3년을 나도 기억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늘 받는 것 없고 주는 것밖에 없는데요. 아니 나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삶이 복되다는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구역자들 기억하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에게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아요? 내가 뭘 받아요? 받는 게 있습니다. 받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어요. 사랑도 받으시고요. 뭐 기도도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시고 뭐 받으시는 게 있죠. 때로는 뭐 김치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는 게 더 복이세요. 내가 더 많이 줘서 받는 건 없고 그게 억울합니까? 아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복, 그 복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고 위험에 처한 곳, 그곳이 점점 더 든든히 서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 하나.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께 맡깁니까? 주님께.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보시면 한 중간에 있습니다. 한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쭉 읽어갈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시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일깨어라. 너희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 하는가? 너희를 주께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맡긴대요. 주님께 맡긴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목자들이 그렇게 일깨어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질 않습니다. 무엇이 인도해야 돼요? 결국은 주님이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 말씀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말씀이 인도하실 걸 믿으며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누가? 모든 목자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양떼들은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목사들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하셔야 될 일이요. 은혜의 말씀에 맡기셨어요. 주께 맡겼어요. 그러니 주를 따르고 주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에 처한 교회,
뚱뚱한 일들, 무거운 일들이 삼키려고 하는 그 교회는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꽤나 오래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이 어쩌면 2024년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들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이 무거운 일인데 위험한 교회의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든든히 서는 법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이 험하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에서도 든든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일깨어 기억하실 때 그 3년을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 그리고 주님께 주의 말씀에 우리를 맡겼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 주님 인도하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험에 처한 교회 아버지 무거운 일들이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나 주여 이 귀한 양대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아버지의 든든히 서가게 하려고 우리 장로들을 부른 것처럼 감독자로 세운 자들을 부른 것처럼 아버지 교회 모든 목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어 정말로 이 위험한 상황에 전심을 다하여 잠자지 않고 깨어 일어나 정말로 주가 맡기신 은혜의 말씀과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성령님 이 일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님과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도 목자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도 그 3년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또 은혜의 말씀 붙잡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전수목교회가 든든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완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어디에 이르든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만물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충만케 하시니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의 충만함이 생명으로 채우시고 생명의 주가 생명으로 채우시는 평강의 왕이 평강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일에서 생명을 누리며 감사의 찬송 크게 부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시간에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목사님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목자로 부른 이들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위험에 처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또 목자들 위해서 앞에 있는 지도자들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어나 잠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3년을 기억하며 수고하고 나가는데 주님 붙잡아 주시라고 지키시라고 강건케 하시라고 또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일에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나도 주께서 내 양을 먹으라는 말씀을 들리시니 내게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주여 내 삶도 그리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사가 그리고 귀하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